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꼭 우선적으로 가까이 해야 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군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나와 있는 시편의 73편의 주인공이 누군가 하면 아삽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삽. 네,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의 남자입니다. 왕의 남자. 그래 왕궁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그런 분이신데요, 늘 그 왕과 가까이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을 할 뿐만 아니라 왕에게서도 찬양의 소리를 쫙 들려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아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 자기의 삶에는 참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늘 마음에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선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니까 그래도 넉넉하게 부족함 없이 살지만, 그런데 악하게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데 죄를 짓고 권모술수로 덩치고 배만지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점점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참 불만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째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가만히 놔뒀을까 라고 하면서 진짜 그런 불만 속에서 고민하고 범민 가운데 있다가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발견해서 시를 썼는데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마치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모습들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야 진짜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시가 바로 오늘 73편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결론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진짜 중요한 의미를 깨닫는 중요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27절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2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옴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멀리하면 뭐 한다고요? 망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합니다. 망한다는 게 무서운 부분이죠. 주를 멀리하는 자는, 여기서 주를 멀리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 엄녀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엄녀라고 하는 말은 성실하지 못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를 멀리하여 떠난 이 엄녀 같은 사람은 성실하지 못한데, 이 성실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다른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랑을 두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마음에 담고 있으니까 마음에는 하나님을 둘 자리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엄녀고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도 많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상 숭배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상 숭배라는 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이 마음 중심에 다 앉아 있는 것, 이게 우상 숭배잖아요. 오늘날의 우상 숭배, 우상이 뭐가 되어 있는가 하면 바로 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되어.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번개를 쳐가지고 바로 즉각 심판, 너는 우상 숭배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야, 딱 구분해 놓으면 좋겠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문제를 품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 자기들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사람들까지도 괜찮다 이야기를 하면서 몰고 가면서 살아가게끔 만들어버리더라는 거죠. 자신의 부유함도 없고 풍성함도 없고 불공평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너무너무 초라한 자신이 초라해지기도 하고 마음에 실족감이 드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나는 그래도 믿음 가지고 사는데
나는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는데 진짜 나는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사회에서 주어지는 모든 결과와 열매들은 나를 더 힘들게 만들어.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나요? 남은 손해보며 사는 것이 맞나요?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들도. 우리 삶 속에 주변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저들은 거짓말과 협작, 서로 모아가지고 막 작당을 내내는 이런 일들을 통해가지고 그 거짓말을 정당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실족함이 드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아삽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입을 떼가지고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이래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깨끗하게 살아도 나의 노력은 헛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문자답이 드는 거예요.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정리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다. 깨끗하게 살아도, 정직하게 살아도, 바르게 살아도, 그래도 우리는 조금 더 일을 해도 내게 돌아오는 것은 이런 모습이니까 정말 헛되다. 나는 죽으라고 일하는데 죽으라고 일 안 하는 저들은 월급도 더 많이 받고 쉬는 것도 더 쉬고 막 평안한 것도 더 평안하게 누리고 참 깜깜하죠. 하나님 계시면 바로 심판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실족함이 드는 거예요. 2절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2절에 나는 시작.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나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으므로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아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모습, 사실은요 창조 때부터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예배드렸던 아벨 같은 경우는요 믿음 없이 드렸던 가인 앞에 맞아 죽었잖아요. 이게 창조 때부터 일어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영리의 모습이에요. 역현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음 공동체를 향하여서는 그래도 뭐 한다고요? 사랑의 레인. 참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이고 정말 은혜에 깊이 물들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복음 안에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 아삽이 이런 역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면 17절에서 해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를 읽어봐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깨달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저희 결국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정말 하나님 이래가 됩니까? 내가 실족하고요, 내가 힘들고요, 저들은요 정말 막 배알이 보이는 이런 모습이고 하나님 그런 일이 한 번 더 일어나면 나도 믿음 버릴래요. 나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 예수 믿는다 한번 고백하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고백들도 일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성전에 다 들어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깨달아져요. 무슨 깨달음이었는가 하면 악인이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하게 보여도 악인의 종말은 뭐라고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멸망이라는 것을 알았다. 악인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되고 형통한다 하더라도 진짜 본시험인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본시험에서 합격하지 못하면 쟤네들은 지옥이거든. 근데 본시험에서 예수 믿고 있었던 그 사람들 합격하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고 영광을 누리는 것처럼 이 아삽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그들의 멸망을, 그들의 끝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들이 지금 이 땅에서 몇 년 살면 몇 년 살겠습니까? 길어봐야 20년 더 살겠습니까? 20년 동안 잘났다고 그렇게 막 한다 하더라도 20년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결국 뭐라고요? 멸망이야, 멸망. 그들의 결국은 불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결국은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삽은 하나님 앞에 팍 엎그러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저들,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결국의 끝은 저들을 마지막 때에는 심판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군요. 그런데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지금 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에 날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나는 너무 감사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에 감사가 튀어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교회 목회를 하는데 한 농부가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답니다.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 안 믿으면 심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이 목사님의 설교, 그 심판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이 너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비웃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는 교회를 그만두고 더 열심히 농사를 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곳간에 엄청나게 많은 곡물들을 다 몰려놓고 막 이렇게 잔치를 벌여놓고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큰 소리로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지만 교회에 나올 때보다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설교한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근거가 없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비웃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조용히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하나님은 매 가을마다 결산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딱 한 번 결산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하실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딱 한 번 심판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 오실 때에 결산할 때 심판의 날, 하나님이 불심판하는 그 백보자 심판 때에 딱 한 번 심판해버리면 끝나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맙시다. 오늘 우리들은요,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멸망이요 심판이요 하나님의 불구덩이로 그들을 몰아넣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매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심판할 필요가 없어요. 딱 한 번만 심판해버리면 다 결단 나버리는 건데, 그날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요즘 보면 이제 그 총선 때문에 되게 혈안이 돼 있잖아요. 부분들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도 많지만 서로 누군가에게 줄을 대가지고 어떤 정부에다가 막 이렇게 그 줄을 대가지고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천지를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요 하나님 앞에 줄 대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드물더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타깝죠. 왠가 생각해봤더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일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리들이 누군가의 줄을 대어가지고 조금의 유익을 얻기 위해 애를 쓰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거 없으면 살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진짜 줄을 대어야 될 자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줄을 꼭 붙들고, 이게 생명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줄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줄 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열정과 더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이게 뭔가 하면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니까?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뭘까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까이 있으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 향기가 난다, 이런 뜻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 같은 경우도 근 20년 동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군대를 보여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야곱은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더라는 거죠. 결국에는 요셉을 잃어버리고 애굽에서 요셉을 만난 다음에 그가 깨닫는 거예요. 아하, 내 인생은 참으로 험악한 인생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스타일로 그제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딱 나타나니까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은 무슨 뜻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삶, 성령의 삶, 하나님의 삶, 이거는 삼위일체가 똑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요. 한 영혼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 스타일이라.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함으로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자기 나라 백성들을 향하여 자기 온 정열을 다 투자해서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 없이 살 때에는 근데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한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데까지 가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는데 예수의 영이 들어오고 나니까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하여 목숨을 바쳐 살더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 너를 위하여 사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지 않는가?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을 다 가지고서 하나님이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원하는데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지 않는가? 야고보서 4장 8절에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라. 두 마음을 푸는 자들아 마음을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손을 깨끗하게 해라.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일어나니까 손 얼마나 잘 씻는지 몰라요. 그렇죠? 창조로부터 하나님께서 신약 쓸 때부터 손 깨끗이 해라 이래 얘기해 놨어요. 하나님 얼마나 정결하신데, 그죠? 뿐만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하래요? 성결하래요. 그런데 전제가 누구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자. 두 마음. 아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을 뭐라 했어요? 음녀라고 했죠. 음녀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두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가까이 할까요? 가까이 하지 않을까요? 가까이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다리를 딱 걸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다리는 하나님께, 한 다리는 세상에, 한 다리는 예수님께, 한 다리는 줄대놓은 그 자리에. 여러분, 이렇게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자리가 있으면 언제나 발 뺄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양다리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왜냐하면 한 다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함을 받고 또 한 다리는 세상을 향해 흘러가도록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놨는데 오히려 양다리가 참 의미가 달라져 버려서 살아가는 게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향해서 두 마음을 깨끗하게 한 마음을 품어야지 돼 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두 마음을 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이제 처형되기 직전에 그 빌라도 법정으로 막 끌려다닌단 말이죠. 그 대제사장의 관정에 끌려갔다가 빌라도 총독의 집에 끌려갔다가 하는 가운데서 얼마나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막 이렇게 욕을 얻어먹었는지 몰라요. 그 상황에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대요. 멀찍이 안 따라가면 좋을 텐데 따라갔대요. 따라간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암행어사 출도요! 라고 했던 것처럼 천군 천사들이여 출도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때 막 품에 품고 있는 칼 빼들고 자기도 한잔 해먹으려고 찔러 이렇게 따라갑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영락 없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어버리고 도망치려고 멀찍이 따라가고 있어요. 양다리였다. 결국에 양다리 인생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도 부인하면서 도망치는 인생이 되더라고요. 연애도 양다리 연애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잘 알잖아요. 이거는 사랑이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양다리의 인생이 다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두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집중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역사를 나타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사명, 이 가치, 이 생명, 이 이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복을 전파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이었고, 정말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내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 그때 나타나는 그 은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나에게 용서로 다가오고 나의 예비하신 그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의 축복에 푹 들어가는 그 사람은요, 마음의 이 설레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더라. 다른 사람에게 이게 내가 표현하고 싶지 않아도 표현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화장실에 갔다 오면 무슨 냄새가 난다고요?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것처럼, 소주를 마신 사람은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가 하면 소주 냄새가 나는 거예요. 참기름이 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입에서 참기름 냄새가 나는 거예요. 진짜 참기름을 먹으면 진짜 참기름 냄새가 나고요. 진짜 참기름은 진짜 참기름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물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우리가 샤워를 쫙 하고 있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묻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고자 하는 이유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라 하는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으로 방향이 조정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되어지는 것이 바로 사명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어지는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갈 것이다, 향기가 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탐하러 들어갔던 12명의 정탐꾼들이요, 그 정탐하고 돌아온 자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상대가 안 된다, 우리는 저 자리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저 가나안 땅에 몰아넣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면서 600년 가까이를 꿈을 꾸며 준비하고 계획하셨던 게 바로 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계획이었습니다. 600년 동안 계획한 것이었는데 하루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그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600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것을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고 싶으셨는데, 그래서 사람들을 출애굽시키고 그 광야에서 엄청난 기적들을 다 보여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성막으로까지도 그들의 임재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에 갔다 온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나는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해요 라고 사명을 발로 걷어차버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요, 600년의 계획이 와르르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모세에게 하는 말은, 모세야, 저들을 내가 한순간에 다 전멸시켜버리고 너로 인하여 다시 한번 사람을 세워서 다시 시작할게 라고,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시고 사명 없는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을 용서하시는데, 그런데 그 용서의 뒤끝도 하나님은 참 안타까우셨단 말이에요. 그래 알았다. 그러나 그들과는 함께하지 못한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놓치고 살아가는 그들은 하나님과 일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이들은 먹고 살다 죽는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세들이 태어나고 그 2세들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 점령하여 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사명에 대하여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굳은 의지와 그런 열정들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경험했던 38년 동안 먹고 죽는 인생으로 치부해버렸던 그들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참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가까이 해라. 날마다 가까이 해라. 사명이 감당하기가 참 어렵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가 참 힘들어져 있는 그 순간에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다. 그리하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그리하여 먹다 죽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함께 하나님과 들어가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가졌던 그 놀라운 꿈들을 이루어가는 중심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향해서 뭐라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그 강남에 있는 교회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혀암으로 투병을 하고 있어 한 자매에게서 메일을 받았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제 소식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너무나 극심한 고통 속에서 웃을 수도 울 수도 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고난 속에서 치료를 이제 중단했습니다 라고 쭉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어찌나 선교를 떠나고 싶었던지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몸이기에 떠날 수는 없고 그래서 살려주실 때까지 살기로 하고 여름 성경학교에 봉사 신청을 했습니다. 하다못해 어린아이 코라도 닦아주는 일이라도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중단하고 나니까 연약했던 몸이 빠르게 회복되고 나처럼 암으로 고생하는 환우들 집회에 나가서 전도하는 찬양 봉사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욱 마구마구 느껴집니다 라고 하는 메일을 받았대요. 물론 그분은 소천하에서 그의 인생을 마감했지만 진정한 인간의 승리는 무엇인가 하면 이 자매의 봉사, 이 자매의 찬양이야말로 진짜 진정한 봉사고 진정한 복음 전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진정한 가치는 한 영혼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스타일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향기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고 돌아오는 건 그들의 탓이고 그들의 책임이고 오늘 우리들이 감당해야 되는 존재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고 가까이 해라 라고 하는 목적이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드러내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이 봉사와 전도에 걸어버리는 이 고귀한 믿음을 가진 자매처럼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거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받은 그 은혜의 삶을 살아내기만 한다. 이게 복음의 기능,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삶의 가치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 딱 한 번 심판하실 그때에 너는 됐다 라고 하면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멀리하면 뭐 한대요? 망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복음 전파할 수 있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 그리스도 향기를 바람으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